6월 19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3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곳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시편 77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58쪽 주변에 있는 시편 77편
9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77편 9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1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목사로서 한 가지 권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참 풀리지 않은 숙제나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이 시편 77편의 제목과 같이 여두둔의 법칙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 시가 있습니다. 3편 정도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39편이 그런 제목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2편이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두둔의 법칙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여두둔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 시를 쓴 시인이죠. 그 다음에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 이것이 다윗, 이 사람들이 다윗 왕 때 우리로 말하면 성가대 찬양대 지휘자 또는 악장이죠. 모든 교회 공동체 음악을 맡은 그런 사람입니다. 음악 감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의 시를 읽어보시면 큰 위로가 되고요. 한참 고민 중에 오늘도 마지막 부분에 있지만 그 홍해 속에 하나님이 주신 길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그런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한 결과들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좌우간 이 시를 읽어서 문제가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좌우간 늘 말씀드렸다시피 삶에는 가닥이 중요하다시피 어떤 가닥을 잡느냐에 따라, 특별히 고난이 있을 때는 가닥을 잡기가 쉽지 않은데 이 가닥을 잡는 그 길잡이 역할을 말씀드린 시편 39편과 62편 그리고 오늘 77편 이 여두둔의 법칙에 맞춘 노래가 우리에게 그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확신을 하기에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오늘 이 내용도 극심한 환난 날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참 어려움이 가중이 되면 사람이 의욕을 잃어버리죠. 모든 것이 문제가 잘못된 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참 가닥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의 무관심이 소망이 아닌 절망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이 이제 1절부터 계속되고 있죠. 특히 1절의 내용을 읽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약간의 하나님께 항의조의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겠다 하는 것은 내 사정을 내가 직접 알아야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지금까지는 소리내서 말씀을 안 드렸더니 하나님이 모르시나 보다 하는 그런 약간의 항의조가 있는 거죠. 이제는 내가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들으시지 않을까 하는 소망도 함께 있는 것이죠. 간절히 부르짖으면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간절하게 외치면 허리가 아픕니다. 지난주 금요 철야 때도 소리를 내서 기도했더니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하나님께 그래도 응답이 없더라고요. 대꾸도 안 하시고 얼마나 힘드냐도 그런 소리도 없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르짖는 것을 멈출 수 없는 것은 아픈 허리보다 아픈 현실이 더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 것은, 안 해야 될 것은 허리 아픈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아픈 현실이 더 아픈 거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 사람이 갑자기 변합니다. 갑자기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10절 말씀부터 잠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시인을 합니다. 하나님께 항의조로 기도를 시작한 이 시인이 10절에서 말하죠.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오른손으로 베푸셨던 그 나날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신 날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기억을 하니까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이제는 큰 소리로 내 목소리로 내가 당신께 내가 이만큼 힘들다고 얘기를 할 테니 들으시옵소서. 그렇게 항의조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할 말이 없는 거죠. 자기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날들, 그리고 옛적의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그런 일들, 여기서는 출애굽 홍해 갈라진 사건을 얘기합니다. 더 큰 소리로 이야기하기가 민망할 정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삽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과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즉 능력으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스스로 자인하는, 그래서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오른손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경험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것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에게는 위로가 됐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19절 말씀이죠. 이것이 굉장히 시편에서 유명한 표현입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 주의 해결점이 있었네요. 나는 주께서 응답 안 하신다고 힘들다고 허리가 아플 정도로 소리를 질렀더니 그 고난이라고 하는 바다 속에 주의 길이 이미 마련해 있으셨군요. 그 다음에 큰 물이 있었으나
홍해 바다에 넘실거리는 파도죠. 해일 같은 그런 산더미 같은 파도를 얘기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상황이죠. 현실적인 상황이죠. 그런 큰 물이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께서 그 바다에 어떤 길을 내셨는지, 그 큰 집채만한 파도 속에 어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지 분명히 길은 있었는데 주께서 언제 그것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기가 막힐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고. 여기서 주의 곧은 길과 발자취는, 곧은이라는 말은 거룩이라는 말과 통합니다. 공의로운 말과 통하죠. 하나님은, 나는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주의 발자취를 내 고난의 삶의 현장에 남겨두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함께 내 삶에서 나를 심어주신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허리 아프게 부르짖고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를 버리셨는가 불평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곧은 길을, 주의 발자취를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또 어느 한 주의 시점에서 주께서 그것을 해결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지 않나 하는 묵상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양이라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문제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모세와 아론은 사람이죠.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해결하실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실 거죠. 그 손을 통해서 애굽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듯이 분명히 그 문제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날이 올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고, 단순한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문제 해결에 확신을 가지시는 근거가 되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 아침 주님의 귀한 날을 예배하기 전에 말씀으로 주의 은혜와 능력을 확인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주의 곧은 길을 보여주시고 주의 사랑의 발자취를 하나님 확인하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 능력의 손을 확인하고 기뻐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주일의 말씀의 영감을 우리를 통해서 감동과 감화를 주시도록 주일 예배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의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베푸사 우리 어려운 현실을 주님 돌아봐 주시고 주님이 정하신 때에 주의 곧은 길을 열어주시고
주의 발자취를 보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프고 힘든 현실에서 주의 소망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러한 모든 것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의 힘과 능력이 됨을 고백하는 믿음의 승리자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아프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격려해 주시며 치료해 주셔서 거뜬히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힘을 허락하사 주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의 오른손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사 붙잡으시고 양떼를 인도하시듯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